살아있는 세상 청취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가톨릭교화방송 사장 박명재 베네딕토 신부입니다.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살아있는 세상에서 특별히 추석을 맞아 뜻깊고 반가운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지난 가성비 굿 꽁트를 다양한 주제로 모아봤는데요. 교황과 가족, 나눔에 관련된 성인으로 준비해 추석 3일 동안 여러분과 만나볼 예정입니다. 첫째 날 오늘 소개해드릴 성인은 교황님들인데요. 45대 교황으로 교회의 초석을 쌓으신 성 데레오 1세 교황님과 261대 평화의 교황이라 불리셨던 성 요한 23세 교황님을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그럼 첫 곡 JPM에 함께 하시는 주님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모든 일 함께 하시는 분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네. 다 함께 웃어요 노래해요 소리쳐요. 다 함께 기뻐해요 느껴봐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 모든 일 함께 하시는 분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네. 다 함께 웃어요 노래해요 소리쳐요. 다 함께 기뻐해요 느껴봐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거룩하신 나의 예수 너와 함께 하시는 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와 함께 하시는 분 너와 함께 하시는 분 다 함께 웃어요 노래해요 소리쳐요. 다 함께 기뻐해요 느껴봐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 함께 웃어요 노래해요 소리쳐요. 다 함께 기뻐해요 느껴봐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너와 함께 하시는 분 거룩하신 나의 예수 너와 함께 하시는 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와 함께 하시는 분 너와 함께 하시는 분. 추석 앙코르 가성비 굿 교황님들 바로 만나러 가볼게요. Let's get it!
가톨릭 성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가성비 끝.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는 성인은 교황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사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신 레오 대교황님이십니다. 네, 근데 성함 앞에 대가 붙어 있어요. 네, 역사상 대교황님이라는 칭호를 받은 분은 단 2명의 교황님이신데요. 대그레고리오 교황님 그리고 대레오 교황님이십니다. 어디 이렇게 자료를 보면요, 니콜라오 교황님까지 대교황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대라는 호칭, 큰 교황님이라고 부르는 분은 그레고리오 또 레오 교황님이십니다. 도대체 어떤 위대한 일을 하셨길래 앞에 대라는 호칭이 붙으신 건지 오늘 꽁트로 만나보기로 해요. 네,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성함 앞에 대가 붙었다라는 말씀이신데 꽁트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업적을 쌓으셨는지 약간의 스포를 해주신다면요. 네, 교황님은 바로 베드로의 진정한 후계자다. 이 교황권을 확립한 교황님이십니다. 네. 여러 이단들을 반박해서 교리들을 좀 정리하셨고요. 로마가 이민족들의 침공을 받는 그 위기의 상황 때마다 로마를 지켜내신 분이십니다. 네, 그럼 이 내용으로 첫 번째 꽁트 우리 만나보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어떤 역할 맡으셨죠? 저는 레오 교황님 맡았습니다. 저는 에우티케스 비서 교부들 맡았습니다. 그럼 오늘 좀 다르게 가볼까 해요. 같이 해주세요, 신부님. 같이. 네. 그럼 대레오 레오 교황님 계신 곳으로 슝! 슝. 여러분, 레오 1세 교황이십니다. 저 레오 교황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교황직은 모든 주교들의 으뜸이며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의 수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석인 베드로 사도에게 당신의 수익권을 주셨고 교황은 그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라는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김비서. 네, 부르셨습니까, 교황님? 지금 우리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 별별 이단들이 많다던데 한번 읊어보시게. 네. 마니교도, 펠라기우스주의, 프리실리아두스주의, 그리고 네스토리우스주의가 있습니다. 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구만.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하도록 하지. 뭔 이래 주의가 많노. 그래, 이 레오 교황이 있는 동안 이단은 절대 용납할 수 없지요. 이단 운동을 일으키는 모든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직서를 쓸 테니 어서 준비하세요. 네, 교황님. 수도 원장님, 저 레오 교황입니다. 당신 이단이지요? 다짜고짜 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감히 이 에우티케스한테. 감히? 나 3단이야. 교황한테 감히? 교황, 그 감히가 아니라 뭐 감히 맛이 아니다. 들어보시오. 그리스도 안에 처음에는 두 본성이 있다가 그 인성은 마치 바다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다에 다 녹아버리듯 신성이 흡수되면 신성만 남는다고요. 좀.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십니까? 이단 엽착이 하느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에게서 어찌 인성을 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한 위격에서 혼합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은 채 결합되어 있습니다. 결합?
아유, 그 교리를 누가 믿겠소? 아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과 신성의 두 본성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니신 분입니다. 전 이 교리를 모든 이들에게 확고히 가르칠 겁니다. 당신 곧 단죄될 테니 기다려 보시오. 단죄는 무슨? 칼체톤 공예를 소집합니다. 이 레오 교황이 소집하니 동방의 교부들은 모두 모여라. 이 교황의 사도적 편지를 들어주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레오 1세 교황께서 쓰신 편지를 낭독하겠습니다. 조용. 아니, 레오 교황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성과 신성 이 두 본성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존재합니다. 모든 교부들은 이 교리를 바탕으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께서 레오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부들의 믿음입니다. 네, 가톨릭 성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가성비 굿 서홍대 레오 교황님 이야기로 꽁트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혜니님께서 신부님 찐 교황님 같으세요. 신부님을 바티칸으로 라고 하셨는데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신부님 처음이 아니죠. 바티칸. 네. 성지순례 갈래요. 45대 교황인 레오 1세 대레오 교황으로 불리는 첫 번째 교황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업적들 또 서관들과 강론들이 지금까지도 전해질 정도로 교황 재직 시절이나 돌아가신 이후에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받으신 인기짱 교황님이십니다. 네. 위대한 행정가, 신앙의 보존자, 고대 교회 초석을 놓으신 교황님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업적들을 쌓으셨기 때문에 The Great 교황, 위대한 교황님, 대교황님으로 불리시고 계신 거죠. 네. 콩터에서도 봤듯이 교회 상황이 별로 좋진 않아 보이던데 네. 레오 1세 교황님이 계셨던 때 상황이 어땠나요? 네, 우리가 난세 영웅, 어지러운 세상에 영웅이 태어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바로 레오 교황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가 싶어요. 네. 레오 교황님이 계셨던 그 시절은 이민족들이 로마를 막 침입해서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네. 예, 로마 제국이 조금 힘이 빠지는 쇠퇴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주변에 이민족들이 막 침입했던 것이죠. 452년 훈족의 침공으로 로마가 위기에 처했을 때 로마 황제는 레오 교황님에게 중재를 요청합니다. 좀 살려주세요. 나 힘이 없어. 교황님 좀 살려줘. 도망갑니다. 난 또 도망가. 근데 레오 교황님은 훈족의 아틸라 왕과 평화회담을 한 뒤 돌아가게 함으로써 가라 해가지고 로마를 지키게 되어서 동시에 로마의 위상도 같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또 455년에는 가장 야만적인 반달족이 로마를 쳐들어왔다고 해요. 이때도 교황님이 로마 시민들을 살인과 방화로 지켜내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레오 교황님의 노력들을 통해 교황님은 이탈리아의 구원자로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교황님에 대한 로마 시민들의 그 지지는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교황 위상도 훨씬 높아진 거네요. 그렇죠. 네, 꽁트에서 봤듯이 이단을 정리하고 교리를 또 확고하게 하시면서 교황권을 강하게 확립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난 뒤에 400년이 지난 교회. 이때는 아직 어떤 정확한 교리가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였다고 해요. 네. 이 사람은 이래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래 이야기하고 도대체 이 뭐가 맞는 건가? 혼란스러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레오 교황님이 이 혼란스러울 때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주신 거죠. 아주 큰 역할을 하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 교리적으로 뭐가 제일 문제였나? 뭐가 문제였을까요? 왠지 우리 꽁트에 나왔던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님이냐? 하느님이 선택하신
또 보내신 사람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야야 예수님 하느님이지 인간의 그냥 형상만 보여준 거다. 네. 하느님의 신성만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레오 교황님이 정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하느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두 본성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니셨다라는 교리를 정리해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던 힘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나요? 예, 바로 교황님의 특별한 우위성을 강조하고 교황권을 확립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즉 교황의 수위권을 강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당신의 수위권을 주셨고 교황은 바로 그 베드로의 후계자이므로 교회 안에 수위권을 가진 모든 주교들의 으뜸, 교회의 일치의 표지라는 신념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이단들을 정리하고 이 교황권을 확립하셨다고 합니다. 네. 주교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라면 로마의 주교인 교황은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것이죠. 우린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교회라는 걸 강조하시면서 교회 일치를 확립하셨답니다. 네. 근데 첫 번째 꽁트에서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네, 그렇죠. 아직 교리가 정확히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여서 그런데요. 313년 로마 제국에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고 난 이후로 이제 박해가 사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 교리가 중요하게 됐던 것이죠. 네.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수도 원장 에우티케스 아까 꽁트에서 보셨죠. 그리스도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인간이 된 신성밖에 없다는 그런 단성설 신성만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네. 그리스도는 인성이 없고 다만 신성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짜잔하고 이제 허성으로 나타나는 거다 뭐 그렇게 그냥 껍데기다 이런 인간적 본성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왜 이런 거 말고도 엄청 다양하고 이상한 이론들이 마구마구 생겨났어요. 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적하고 조차고 뭐 이렇게 막 복잡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교통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보시다가 이거 큰 문제가 생기겠네. 큰일 나겠다. 이거. 그래서 칼체톤 공회를 개최하시게 돼요. 451년에 열리게 되는데 그때까지 있었던 공회 중에는 가장 큰 공회였다고 합니다. 네. 칼체톤 공회에서 그리스도의 육화에 대한 교리를 아주 확고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이 혼합되지 않고 분리되지도 않은 채 결합되어 있음을 선포하게 되십니다. 간단히 말해 참 하느님이며 참 인간이시다라는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가 이때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죠. 네. 우리도 다시 한번 신부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덕분에 한 번 더 새기고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가톨릭 성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가성비의 꽃 정성호 신부님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두 번째 곡도 만나볼 텐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이번에는요. 로마를 쳐들어온 훈족 왕 아틸라와 또 레오 교황님이 단판을 짓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배역 맡으셨죠? 저는 레오 교황님 부하 황제 성 바오로 성인 맡았습니다. 네. 네, 저는 아틸라 비서 성 베드로 맡았습니다. 그럼 꽁트로 바로 만나보시죠. 아틸라 왕이시여, 훈족 우리는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 정부아, 준비됐나? 준비됐다. 스리슬쩍 반말하네. 근데 오늘은 봐준다. 왜냐? 즐거운 날이기 때문이지. 아니 그 말씀은 그래, 이 훈족의 왕 아틸라의 군대는 로마로 출발. 로마를 쳐부수자. 부수자. 황제시여, 황제. 왜 대답이 없어? 힘들어. 모르겠다. 황제야. 로마 황제에게 무슨 일이냐? 아유, 로마 황제에게 큰일 났습니다. 저놈의 이민족들 훈족 아틸라가 결국은 로마 밖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를 어쩝니까? 이 아틸라 놈, 이놈을 당장 당장? 당장은 무슨 당장
도망가야지. 걸어봐 나 살려라. 와, 날라네 날랐어. 이제 나도 모르겠다. 가자. 야야야 들었나. 야 아, 황제놈. 야 우리 시민들 버리고 도망갔다다. 그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한 제국이 황제가 돼갖고 이럴 수 있노. 분하다 진짜. 진짜 너무하다. 아우 진짜 지켜줄 군대도 뭣도 없으니까 그냥 집이고 뭐고 일단 버리고 지금 빨리 떠나야 된다. 빨리 가자. 빨리. 저 레오 교황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김비서 들어오세요. 밖이 많이 소란스럽습니다. 훈조광 아틸라가 결국 로마 인근까지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데요. 황제가 로마를 버리고 날랐답니다. 이런 날랐군. 어찌하여 저 밖의 시민들을 모두 버리고. 그러니까 교황님께서도 어서 피하셔야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레오 교황 아닙니까? 레온과 마틸다가 있듯이 레오 교황은 아틸라를 만나야겠소. 그 훈족 아틸라 용서하지 않겠어요. 정의 이름으로. 네, 가실 거예요? 제가 가야죠. 망설이는 거 아닙니다. 재촉하지 마세요. 저 레오 교황 아틸라 저 왕을 만나러 갈 겁니다. 언제? 지금 right now. 그 로마 황제가 아주 꽁지 빠지게 도망갔다며. 아유 듣기 좋다. 로마를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그렇게 약해 빠져서야. 맞습니다. 로마 이제 우리 겁니다. 아틸라 왕님. 우리의 왕 아틸라 외쳐보자. 아틸라. 어이 갑자기 이 무슨 소리지? 야 눈부셔. 뭐지 저건? 야 아틸라 왕님 저 사람은 저 로마 교황이에요. 교황. 교황? 네 레오 교황이요. 아니 교황이 이 전쟁터를 직접 오다니. 죽고 싶어. 환장했나? 간이 아주 부었구만. 아이 뭐 대적해 주겠다. 자 덤벼라. 근데 잠깐만 저기 혼자 오는 게 아닌데? 저기 이분이 뭐요? 왜 그래요? 갑자기 무섭게? 아니 그 내만 보인단 말이가. 저 교황 위에 말이다. 저 날아다니는 사람 저 둘이 같이 있다 아이가. 뭔 소리고? 와 이러노? 봐봐라 저 있다 아이가. 아틸다시 나 레오 교황이요. 하하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지요. 우리 로마를 그냥 좀 가만히 내버려 둬 있어. 아틸라 내 이놈 감히 로마를 침략하다니. 그래 내가 바로 베드로 성인이다. 나는 바로 바오로 사도이지. 우리는 네 눈에만 보일 테니까 난리 나기 전에 그만 흩은 짓 그만하고 어서 로마를 떠나라. 이 바오로가 이 베드로가 친절하게 말할 때 바오로 가라이. 아니 나만 보이는 거야? 저 바로 아니 나만 들리는 거? 아틸라 이거 네 정신 차리세요. 베드로 바오. 모르겠다. 아틸라, 엄마야 거름아 나 살려라.
저기 그 아틸라 왕 아니, 교황님, 저기 훈조광 아틸라가 도망을 가는데요. 그것도 교황님을 보고서요. 이게 무슨 일이죠? 이 빛이 나는 레오 교황을 보고 도망갔겠네. 아닙니다. 이 레오 교황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다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살았습니다. 와, 만세! 레오 교황님 만세! 로마 만세! 네, 두 번째 꽁트 만나고 왔습니다. 성대 레오 교황은 정치와 외교 영역에서 업적이 많았다고 전해지죠. 네, 맞습니다. 레오 교황님은 교회 내 문제뿐만 아니라요, 가톨릭 교회의 대빵 수장으로서 외교적 역할도 잘 해내셨어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레오 교황님이 있던 시절 로마는 수없이 막 쳐들어온 이민족들의 그 침략을 막아내야만 했답니다. 네. 그렇게 이민족들의 침략을 기도와 성덕이라는 무기로 이겨내고 로마를 지켜내시게 되지요. 네, 이 내용이 라파엘로의 작품으로 남겨져 있는데요. 우리 꽁트에서 만난 얘기죠. 네, 맞습니다. 교황 레오 1세와 아틸라의 만남이라는 작품인데요. 하늘에서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가 나타나 아틸라 왕에게 겁을 줍니다. 네. 예, 그래서 놀란 이 아틸라 왕이 도망쳤다는 이야기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네. 452년 훈족의 왕 아틸라가 이탈리아를 넘어오자 로마 황제가 교황님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네. 교황님은 로마 코앞까지 침입한 훈족을 저지하고자 아틸라 임금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무기나 뭐 군대를 갖고 간 게 아니고 네. 교황님 복장만 입고 아틸라 앞으로 갔대요. 네. 네. 그래서 교황님 요 성화를 보면 삼중관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교황님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엄청 큰 관을 네. 쓰고 만납니다. 무기랑 군대는 없었지만 오직 이 권위, 하느님이 주신 권위, 하느님의 도우심만을 청하며 아틸라와 대담을 했지요. 전설에 따르면요, 교황님 옆에 성 베드로, 성 바오로가 칼을 뽑아들고 있었대요. 그림에 네. 보면 나와 있거든요. 아틸라만 봤던 그 장면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훈조왕이 놀래가지고 아틸라가 너무 놀래서 내가 만일 이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나와 우리 백성 끝이다 끝 하고 놀래갖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교회 영역이 아닌 곳에서도 교황님의 영향력이 컸나 봐요. 네, 서로마 제국이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고 이민족들의 침입이 잦아질 때 레오 교황님과 후계자 교황님들은 이 로마 황제의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전쟁과 기근이 닥치면 사람들은 교황님 하면 찾아왔지요. 교황님을 유일한 보호자로 바라보게 되었답니다. 네. 그래서 교황님은 이 위험을 무릅쓰고 정치적 협상들을 해야만 했대요. 그리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 소유지에서 마련된 그 양식을 나눠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로마 교회는 거의 그 당시 서로마 제국의 역할을 했고 네. 또 로마 주교님인 교황님은 사실상 황제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네. 레오 교황님이 20년 동안 재위를 하시면서 로마 주교조의 힘이 점점 더 성장하게 됩니다. 대외적으로 교황님은 로마의 수호자, 동시에 교회 내적으로도 최고 통치권의 기반을 확고하게 하시게 돼서 대교황 마뉴스라는 칭호를 받게 되신 것이죠. 네. 교황님이 교황님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황제 역할까지 하게 되면서 네, 역할이 크게 됐다. 근데 아직까지도 레오 1세 교황의 강론이 전해진다고요. 네, 교황님이 쓰신 서간 143편과 강론 97편이 아직도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강론이 전해져 오는 교황님은 거의 아마 레오 교황님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공식 문헌적 성격을 띠고 있을 정도로 레오 교황님의 서간과 강론은 라틴 문학사에서도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암브로시오, 예로니모, 아우구스티노 성인과 함께 서방교회의 4대 교회학자로 불리십니다. 네. 네, 레오 교황님 이렇게 공경받는 성인이 되신 것은 깊은 영성을 바탕으로 신자들을 돌본 사목적 배려에서 왔다고도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어떤 많은 업적과 큰 역할뿐만 아니라
신자들을 잘 챙기는 그런 사목적 배려에서 네. 한 가지 예를 보면요. 레오 교황님은 성직자 또 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일상적인 그런 요구들 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보호자의 느낌이네요. 그럴 때마다 답변을 하시면서 신자들 또 성직자들이 성덕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신 분이라고 합니다. 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순교와 단식의 의미를 연결 지음으로써 단식의 의미와 가치를 정립하셨어요. 네. 이제 박해식이 그 당시에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순교로 주님의 순환과 죽음에 동참할 수 없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박해가 끝난 평화 시기에는 순교할 수 없는 대신에 단식, 자선을 통해서 주님의 순환에 동참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정말 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상황에 맞춰서 함께 그렇죠. 해주셨네요. 아주 맞아요. 네. 유튜브로 무진증님께서는 결론은 대단하신 교황입니다. 대교황. 네, 그래서 대교황 말씀해 주셨고요. 맞습니다. 네, 45대 교황이신데 성 베드로 대성당 지하에 안치된 첫 번째 교황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도 베드로 이후에 가장 위대한 교황님으로 꼽히는 대레오 교황님은 교황으로서는 최초로 성 베드로 대성전에 안치됩니다. 일대 교황이었던 베드로 사도와 같은 곳에 묻히는 것, 베드로 후계자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네요. 예, 교황님들이라도 다른 성당이나 카타콤바, 그 무덤에 이렇게 같이 안치됐었는데 최초로 레오 교황님은 나 베드로 사도 옆에 간다. 나 왜? 베드로 후계자니까 이렇게 가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사자라는 레오라는 이름답게 교회의 수장으로서 교회 안팎을 지키는 명장으로서 교황의 수익권을 확립시키시며 로마 교황이 전체 지상교회를 대표하고 정치적으로도 황제와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항상 내가 우위에 있다라는 거를 강하게 드러내셨죠. 이런 점에서 베드로자에 등극한 최초의 실세 교황님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황님이 그 단판을 잘 지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떤 단판을 지어야 할 때, 뭐 위에 상사나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부모님이나 이런 거 단판을 지을 때 레오 교황님 도와주세요. 그럼 아마 베드로 사도 바오로 사도 옆에서 함께 해주실 함께 거군요. 해줄 겁니다. 네. 네, 뭔가 그 마음만으로도 든든할 것 같아요. 네. 끝으로 교황님께서 남기신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네, 교황님 여러 서간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개만 준비해봤어요. 우리 한 문장을 기억한다면요, 이 문장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네,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아들은 인성을 너무도 친밀히 취하셨기에 모든 피조물에 맏아들인 인간 예수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안에서도 하나이시고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다른 지체들에서 나누어질 수 없는 것처럼 지체들도 머리에서 나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하셨어요. 네. 교회 안에 미랄이 하나씩 땅에 떨어져 번식하여 다시 나오면 주님의 밭은 더 풍성한 수확으로 가득히 옷을 입습니다. 베드로와 바오로라는 두 훌륭한 싹들이 이 하느님의 씨앗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거룩한 순교자들이 입증해 주듯 이 두 개의 싹에서 다른 무수한 후손들이 솟아나왔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바오로 두 사도의 기념일을 특별한 기쁨으로 지내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신비체의 모든 지체 중에 하느님에게서 특별한 직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머리의 두 눈과도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걸 강조하시고 또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교회의 일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라는 걸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지요. 네. 네,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정성우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앙코르 가성비굿 성대 레오 1세 교황님의 이야기 잘 들으셨죠?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위대한이란 의미로 대교황 칭호를 받으신 교황님. 교회 안뿐 아니라 교회 밖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을 수없이 해결하셨다고 하니 정말 교황님들은
하느님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걸 아주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교황님을 만나 뵈야겠죠. 성요한 23세 교황님 만나러 다 함께 외쳐볼까요? Here we go! 알고 싶고 닮고 싶은 가톨릭 성인들을 꽁트로 만나보는 시간. 가톨릭 성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가성비 끝. 네, 신부님, 수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성인 만나보나요, 수녀님? 예, 아주 거대한 분이시죠. 성 요한 23세 교황님이십니다. 오, 네. 예,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랑 많이 연관 있는 분이에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여신 분이시고 그 정신을 계속 이어오다가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탈권위주의 모습 어떤 이런 것들이 그 23세 교황님과 많이 닮았고요. 그리고 그 공의회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참 좋아서 이분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교황님의 애칭이 참 전 좋더라고요. 좋으신 교황. 얼마나 교우들에게 사랑받으셨던 분인지 이 애칭으로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신부님. 파파 부원회에서 이제 착한 교황님, 뭐 좋으신 교황님 이런 애칭이 있는데 정말 소박하고 인정 많고 또 사랑스러웠다 이런 분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교황님의 모습을 오늘 꽁트로 만나볼 수 있겠네요, 수녀님. 네, 반장 선출은 아니고요. 교황님 선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떤 배역 맡으셨는지 먼저 알아보고 꽁트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부님 어떤 배역이죠? 제가 감히 교황님을 맡았습니다. 오, 좋습니다. 저희가 리허설 해보니까 한 분 또 생각나는 분이 또 있었어요. 어떤 분인지 함께 맞춰보시는 재미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녀님께서는요? 예, 저는 수녀와 교일을 맡았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비서, 교우2 맡았습니다. 그럼 꽁트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흰 연기다. 흰 연기가 올라온다. 새로운 교황님께서 선출되셨어. 네, 지금 시스티나 성당의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콘클라베는 새로운 교황의 선출로 막을 내리는데요. 곧 발코니에 우리의 새 교황께서 서실 겁니다. 전 세계의 가톨릭 교우들이 두 손을 모으고 새 교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이분은 누구실까? 누구실까? 궁금해. 정말 궁금해. 교황님? 어? 수단이 좀 작습니다. 아니, 많이 작은 것 같은데요? 작나요? 제가 보기엔 딱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 보세요. 단추가 금방이라도 달려나갈 것 같은데요? 저기 수녀님, 치수가 혹시 잘못된 건 아니고요. 글쎄 교황님 체구가 커진 걸 수도 있고. 아이, 혹시 야식을? 어머 수녀님 아니에요. 저는 지금 딱 좋은걸요. 우리 신자들이 기다리겠어요. 어서 나갑시다. 이 못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나오신다. 교황님께서 나오신. 교황님 맞나? 아니, 너무 뚱뚱한. 저 수단 봐. 터질 것 같잖아. 테레사, 목소리가 너무 크다, 아이가. 조용히 해라. 아니, 너무 웃기잖아. 모두 절 이렇게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아우 새 교황님은 너무 늙고 뚱뚱하셔. 멋진 구석이 없잖아. 함께 사진도 찍고 그러고 싶은데 말이지. 부인. 네? 저 다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교황님 제가 감히. 괜찮아요, 괜찮아. 하지만 자매님, 안타깝지만 교황을 선출하는 꼼끌라베는 미인 선발대회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 없으신가요? 네, 저는 딱 듣자마자 두봉주교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두봉주교님도 한 유머하시지요? 네, 그러니까요. 또 웃음소리도 뭔가 그 느낌이 나서 두봉주교님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교황님께서 센스도 엄청 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신부님 꽁트 어떠셨어요? 괜히 이렇게 제가 따라하는데도 기분이 좋아지는 게 확실히 위트가 사람들을 밝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수녀님은요? 넉넉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거를 이렇게 좋게 순화시키는 그것은 이건 정말 내공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솔직히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특히 우리가 제일 안 좋은 게 사람 몸 갖고 어떤 맞아요. 얼굴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내공이 세십니다. 저였다면 발끈했을 텐데. 저도요. 네, 또 교황님 체구가 이렇게 크셔서 이것과 관련된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어요, 수녀님. 예전에 저희 수도에서 만든 교황령 23세 비디오가 있었거든요. DVD를 나중에 하긴 했는데 그 앞부분에서 제가 사실 이걸 추천했을 때 그 생각이 나서 유머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이제 교황님 되기 전에 그 관을 짜는 어떤 공장에 가 계신 딱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베드로면 베드로 이거 관 내 거 짜는 거 맞나? 예. 그때 어떡하지? 자네가 짜는 관은 내가 누우면 똑바로 못 누워서 옆으로 누워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좁아서요? 예. 내 몸집이 큰 데 비해서 관이 작으니까 나 옆으로밖에 못 누는다고 하셔가지고. 어떡해요. 네, 이렇게 모든 걸 좀 유머로 승화시킬 수 있는 대단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교황님께서는 교황님이 되시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사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신부님. 이탈리아 북부 한 작은 농촌 산 아랫마을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한 13남매 중에 셋째, 그중에 맏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근데 네. 정말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신학교도 못 갈 뻔했다가 정말 다행히 이제 후원자를 만나서 신학교를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대신 교황님께 말을 남겼는데 넌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다. 그러니 신부가 되더라도 늘 가난한 신부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남기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시골 본당 신부가 꿈이었지만 이제 테데스키 몬시뇨리라는 스승님을 만나면서 학식을 좀 많이 쌓아서 꿈은 못 이루시고 교황님까지 가셨던 분입니다. 특히 이제 1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병원 군종 사목을 하면서 거기서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 당시 이후 전쟁 이후에는 이제 이탈리아의 최초로 호스텔을 만들면서 가난한 학생들을 묵게끔 도와주시기도 했고요. 21년쯤에는 이제 베네딕토 15세 교황님이 특별히 부릅니다. 여기 이탈리아 쪽 정교회 본부가 많이 어렵다. 조금 이제 정비 좀 해라. 그런 업무도 담당을 하셨었고 이제 불가리아나 뭐 그리스 이런 곳에 교황 대사로 파견 나가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곳에 나가셔서 힘쓰신 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개종시킨다, 뭐 정교회 사람들, 이슬람 사람 개종시킨다 이런 게 아니라 그들하고 교류하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오히려 도와주시려고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높은 자리로 가시게 되는데 프랑스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맏딸이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그만큼 카톨릭 역사 깊은 곳이라서 그곳으로 이제 주 프랑스 교황대사로 임명되셨는데 딱 임명된 걸 듣고 나서 보통은 부담감이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네. 이 교황님께서는 이 말을 남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로마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네. 네. 네, 그곳에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막 분열되어 있던 교회를 뭉치시고 또 그 정비도 담당하시다가 마침내 이제 이탈리아로 돌아오시면서 또
몬시뉴르 총대교구장 임명도 되고 그렇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에게 또 다가가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딱 정해진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 또 마냥 뭐 전교, 개종, 선교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다가가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잘 그런 것들을 좀 캐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그냥 모두 중요한 업적인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이 정도 업적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기억해야 하지 않나라는 업적을 좀 꼽아 주신다면요? 사실 뽑히실 때도 꽁클라베가 한 10회 이상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교황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당시 추기경님들이 다음 콘클라베를 어떻게 보면은 영화 이야기로 이제 풀자면 다음 콘클라베를 위해서 잠깐 거쳐갈 수 있는 교황님을 뽑자. 그래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요한 23세 교황님을 이제 당시 77세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분을 이제 교황님을 뽑았는데 잠깐 지나갈 줄 알았더니 교황님이 딱 교황님 되시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노드를 개최하겠다. 공의회를 개최하겠다. 교회 법전을 개정하겠다. 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엄청난 바람을 불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 개혁이 막 이 교황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 공의회 시노드 이후에 62년 10월 11일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열리고 그 공의회에서 나왔던 것들이 정말 획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회적 권위는 봉사직이다. 교회는 친교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면서 교회법 역시도 처음에는 개정을 하려고 했다가 바티칸 공의회에서 너무 새로운 것들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네. 교회법전도 요한 23세, 바울 6세를 거쳐서 요한 바울 2세 교황님까지 와서야 1983년대 이렇게 반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교회 큰 개혁을 이렇게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약간의 전환점, 터닝포인트 같은 느낌이 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로부터 위협받는 유태인들을 숨겨주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 터키, 그리스 이런 곳에서 몰래 많이 하셨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네. 정말 들으면서요. 지금의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맞닿는 점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시노드 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모두 함께라는 것에 집중을 많이 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이 교회가 우리 소외받는 민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 여는 마음들을 교황님께서 참 많이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신비가 여기서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뽑은 사람이다 하면서 아예 다 바꿔버리신 기적이 어떻게 보면 이루어졌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교황, 또 착한 교황이라는 애칭으로 불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가톨릭 성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가성비 굿, 성 요한 23세 교황님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머 좀 아는 성인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 오늘 다음 꽁트도요. 교황님의 편안하셨던 모습이 드러난 꽁트입니다. 먼저 역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부님 어떤 배역 맡으셨어요? 이어서 계속해서 교황님 맡고 있습니다. 네, 우리 수녀님. 예, 저는 인부 2, 비서 2입니다. 저는 인부 1, 비서 1입니다. 그럼 꽁트 속으로 두 번째 꽁트 바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회 찍어서 마무리 좀 지어야 하는데 저 망치 소리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구만. 아이고 그래도 어떡해. 내가 가서 조용히 좀 하라고 해야지. 흐차. 교황님? 교황님 어떻게 여기까지? 너무 시끄러웠지요. 죄송합니다, 교황님. 와서 보니 상황을 알겠구만. 역시 직접 와봐야 해. 작업을 중단할까요? 아니. 계속해서 일하게나. 하지만 바로 내 머리 위에서 망치질하는 것만 피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물론 자네들에게 뭐라고 하는 건 아닐세.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하는 것이니. 아이, 경보음은 또 왜 울려?
자, 가봐야겠구만. 그대들에게 축복을. 자, 저기도 찾아봐. 저기도. 뭘 찾고 있나? 교황님. 나? 아유, 어디 가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닐세. 난 좀 전까지 위층에서 석공과 목수들과 함께 있었다네. 네? 아이고 작업장에 대체 왜 가셨어요? 아유, 내 머리에 돌덩이가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축복 주러 갔지. 에? 아이고, 위층에 있는 인부들에게 와인 몇 병을 좀 가져다 주지 않겠나. 내가 올라가 보니까 먼지가 엄청 많아. 먼지 때문에 목이 많이 마를 걸세. 네, 가톨릭 성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가성비 굿 교황 요한 23세 이야기로 두 번째 꽁트 만나봤습니다. 이종민 신부님께서 허허허 여유로운 웃음 속에 사랑이 느껴집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일화만 들어도 교황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비서나 이런 사람들을 시킬 수도 있는데 본인이 직접 올라가서 상황을 보는 거 보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수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주변 분들이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맨날 이 사이렌 울리면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디 가셨지? 맨날. 맞습니다. 또 이 다가온 이번 주일이 하느님의 자비주일이잖아요. 성 요한 23세 교황님과도 관련이 있죠, 신부님? 시성되셨던 때가 2014년 4월 27일인데 하느님의 자비주일에 프란치스 교황님에 의해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과 함께 시성되었고 교황 품에 오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베네딕토 교황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네 분의 교황님이 한 자리에 있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와, 그러네요. 또 이 시성된 날짜도 교황님의 애칭인 착한 교황과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평화의 교황이라고도 불리시는데 발표하신 이 회칙 때문이라고요. 지상의 평화라는 회칙이 어떻게 보면 냉전으로 세계가 둘로 갈라져 있었던 그 시기에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분쟁의 시대에도 평화에 대한 희망을 꼭 간직하셨던 요한 23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르침이 아닐까 합니다. 모든 시대 인류가 깊이 바라는 진리, 정의, 사랑, 자유는 하느님이 주신 질서를 지킬 때 충분히 존중할 때 회복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력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찾는 그런 회칙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국제 정치 상황에 딱 필요한 말씀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이 회칙, 지상의 평화를 발표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말년의 위암을 앓고 계실 때 이 회칙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사실을 숨기면서 이제 왜냐하면 공의의 직전이었기 때문에 영향이 갈까봐 숨기면서 이렇게 지내셨습니다. 어떻게 공의 기간 중에 쿠바 미사일 위기 때문에 핵전쟁 위기도 오고 냉전 시대도 오는데 미국 소련 사이에서 이 대화를 시도하기도 이렇게 교황님이 도움을 주셔서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고요. 네.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발표한 회칙이 지상의 평화입니다. 평화의 교황이신 이유도 여기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상의 평화가 발표되기 2년 전에는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고 또 이제 미사일 위험도 있고 로마에서 2차 바티칸 공의를 하면서 이런 분위기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류가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핵전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담을 쌓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미래의 희망은 우리 하느님에게 있다라고 발표하신 그런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네. 교황 요한 23세 성인 이야기를 오늘 또 함께 해봤는데요. 더더욱 묵상거리가 많았고 또 최근에 시성되신 분이라 저희도 많은 이야기를 남겨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 가성비굿 대한고등학교 교모 김문경 비오신부님, 성바오로 뗄스도의 변성신 데레사 수녀님과 성 요한 23세 교황님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앙코르 가성비굿 성대 레오 1세 교황님과 성 요한 23세 교황님을 만나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시무님의 쉬운 설명도 성인들을 새롭게 알기에 너무 좋았고요. 가성비 굿,
주변에 많이 홍보도 해야겠고요. 앞으로도 롱런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내일 만나볼 성인들은 한국 순교자 중에는 가족 성인과 복자가 많으시잖아요. 어떤 분들일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사장 박명재 베네딕토 신부였습니다. 끝곡 BNW의 주님이 오셨다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모두 즐거운 한가위 보내십시오. 눈바람 그치고 봄이 오면 그분이 오시려나 잠자던 생명이 눈을 뜨면 혹 그분이 오시려나 우리의 차가운 마음에 따스한 봄비를 내리소서. 우리는 언제나 당신만을 따르려 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뭐하니 그리 많다 해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 없구나. 풍악을 울려라 그분이 오셨도다. 나 한평생 그분을 찬미해도 그 은혜를 모두 다 갚지 못하리. 이 세상의 빛이시여